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2022년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10년차 이상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의 47%가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한 불만족으로 47%나 되는 사람들이 10년이 넘게 다닌 직장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일도 익숙하고 연봉에 만족해도 관계 때문에 직장을 옮긴다는 거죠. 교회를 또 옮기는 지체들도 보면은 대부분 또 관계적인 문제들이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왕따가 뭐죠? 깨어진 친구 관계잖아요. 또 이혼은 뭡니까? 깨어진 부부 관계잖아요. 오늘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또 그들에게 선동된 폭도들이 이제 바울을 막 핍박하고 이제 거의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팀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가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종말과 재림에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제가 관계 영역을 4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His will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His will, RPAH.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쳐봤는데 무슨 호주에 무슨 병원밖에 안 뜨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자, 4개의 관계 영역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4개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을 제가 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4개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이 12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자, 지도자와의 관계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와의 관계는 리스펙,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수고하는 자들이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대부분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는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나 탁월한 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펙. 리스펙.
예, 섬기는 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지를 따지고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지만, 이 교회는요,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뿐만 아니라 저도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지체들이 우리 리더들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 리더들도 전도사님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리더도 없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훈련받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리더들이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핑계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따라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사역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리스펙,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와 리더들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주된 사역입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을 기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최고의 존중을 받아야 할 자로 여기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전폭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뭘 하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백투스쿨 이제 우리 청년부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랩으로 한번 찬양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우리 랩 배틀 한번 해보자 팀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리더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바로 형제 한 명이 뭐 비트 막 만들어주고 막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막 지지가 그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비트를 6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휴가 가 있는 동안 이렇게 좀 거리를 서로 두기 위해서 연락을 최대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거 랩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기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쓴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열심히 하려는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는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해주는 리더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나 잘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에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들 만났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 교회 2주 만에 처음 와서 교회 이렇게 지체들 한 명씩 만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바이브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그래 이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왔는데 막 그냥 애들이 농담하고 막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이거를 원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주일 예배 들어오니까 또 청년들이 막 다가와서 조사님 오늘 기대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손을 내밀고 막 이렇게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너무 기대하는데 그 무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해나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무대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기대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또 사랑하는 리더들, 오늘 우리 귀한 자매가 또 이렇게 간증도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 이 리더 할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 1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공동체 섬기는 모습, 선교 다녀온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에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함께 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 리더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펙. 근데 순종 막 이런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그런 평범한 대답하지 말고 오늘 리스펙 배웠으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 타임에 제가 이거 제스처도 한번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리더와의 관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리스펙. 내가 어떤 목사님과 있든지, 어떤 교육자와 있든지, 어떤 소그룹 리더와 있든지, 이 공동체에서 세워진 리더의 관계 법칙은 무조건 리스펙이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따지고 이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난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리스펙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입니다. 바로 친구들,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간의 관계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들 안의 관계, 친구들 안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P잖아요. 뭐예요? patience, 오래 참는 거. 자,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근데 게으르다는 게 괜히 막 뜨끔하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우리는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냥 20대, 30대가 모인 게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게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쟤는 그렇게 살게 놔둬. 우리끼리 말씀 보지. 쟤는 기도 안 해? 그럼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한 명만 숙이는데, 저 청년들은 유혹이 많잖아요. 청년들은 유혹이 많은데 뭐 그런 삶을 누군가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방탕하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성령으로만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나치게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고 어떤 무질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견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잃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계의 방식은 뭐라고요? 격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동체 내에 허물이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근데 그 말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줘서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견책하고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다 좋아. 근데 뭐를 빼면 안 된다고요?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를 포기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가르쳐줬는데, 나 일으켜줬는데, 나 격려했는데, 나 세워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제들 안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되 오래 참음으로써 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되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요,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조차 하기 부끄러운 상황에서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간 자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여러분들 혹시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거. 그것이 빠졌습니다. 우리 오래 참읍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닫는 이 관계가 이제 부부의 관계라서 제가 부부의 생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행을 출발하고 이틀 동안은 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여행을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정말 너무너무 많이 싸운 겁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 3명이 이렇게 길게 여행을 떠나본 게 미국 와서 또 처음인 거예요. 항상 이제 청년들이랑 있으니까 청년들은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자 이러면은 막 4명이 동시에 찾아가지고 막 1분 만에 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로드 트립을 하는데 뭘 하긴 다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나도 답답하고 남편도 답답하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면서 정말 20년을 함께 해도 이렇게 싸우고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또 많은 훈련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원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와의 관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날은 용서했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떠죠? 분노에 차오르고, 어떤 날은 이해를 했다가도 또 어떤 날은 복수의 칼날을 막 이렇게 새기고 있잖아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과 폭동들에 의해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근데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믿음을 지키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악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관계의 법칙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수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원수와의 관계에서 제가 선택한 단어는 always입니다. 항상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범사 뭡니까?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두 번은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봐온 사이일수록 또 편견을 가지게 되고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만 갚아라.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마지막 관계는요,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법칙은요, 홀드온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좋은 거,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앞서 말한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두 번째, 형제들과의 관계. 세 번째, 원수와의 관계. 이 모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리더와의 관계는? 두 번째, 형제들의 관계는? patience. 세 번째, 원수들과의 관계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1번, 2번, 3번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1번도 무너지고 2번도 무너지고 3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활동을 막 억눌러 가지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야, 이러고 자버린다거나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경우죠. 사람들을 가십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욕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잘못됐다는 거를. 근데 성령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억제시키고 자신의 제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좀 조용히 있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무서운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뭐라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몇 달 전이죠.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수양회 때 받은 은혜 나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명도 없고요. 어제 받은 은혜도 쏟아내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누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헤아려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Test everything.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악한 건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화장품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분별력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 해본 후에 뭐만 가지라고요? Hold on to the good. 좋은 거는 가지고요. 악한 거는 뭐예요? 모양이라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백투스쿨 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나와서 했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 어제 좀 더 나왔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한테 어제 새벽에 전화하려다가 이렇게 하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정말 더 힘써야 돼요.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있고,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또 우리 한 자매가 이게 잠든 게 아니고 제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 또 백투스쿨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변화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자연적이거나 비일상적이거나 기이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봐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매 순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는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가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악은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나쁜 말은 나쁜 말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나쁜 행동에는 나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 이 4가지 삶의 영역, 관계 영역에서 여러분의 법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쇼미더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리더 그러면 리스펙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힙합은 제스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스처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또 복잡하면 안 되니까 제가 리더 하면 여러분들이 리스펙, 예. 그리고 브라더 하면은
patient 이렇게 활을 가라앉히고 enemy 하면 always 하고 spirit 하면 hold on. 괜찮아요? 네. leader, brother, enemy, spirit. 자, 좋아. 이거 관계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자, 여기서 리더라고 질문하면은 그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이렇게 배틀하듯이.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리스펙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해주세요. 여기 선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자, 여기 좀 제스처를 해줘. 리더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든지 연습해 볼게요. 시작. 자,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이제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랩을 준비하는데 담당 교역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뭔가 랩 하나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진짜 한 새벽 12시에 리더 한 명한테 정말 누구누구야 힙합은 너무 힘들다. 힙합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힙합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밤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랩하는 이유가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한 리더를 만날 때 리더? 뭐야? 캐슨첩 마크 들 때 리스펙. 리스펙. 형제들 안에서 patient. 나를 아프게 해? 항상 기도할게. 성령 붙잡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쉼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뭔가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 너무 감사함이 밀려와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시작되면은 지난 사역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난 뭐 정말 10몇 년 동안 했던 사역들이 그러면서 딱 드는 마음이 내가 계속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까워지면서 운전하고 있는 남편 손을 붙들고 여보 나 두려워. 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말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함께 있어서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또 자매들 지내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도착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다가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에 부담감 한 걸음, 두려움 한 걸음, 외로움 한 걸음, 걱정과 염려 한 걸음을 내딛고 제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요. 거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웃고 뛰고 찬양하고 심지어 새벽에 막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거면은 할 수 없겠지. 근데 저 아이들을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내가 맡은 사역들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회복되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불과 1시간 사이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선교 간증 준비해줘. 제가 이렇게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감동 없는데 이제 다 식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 성교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성령이 계속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 연약한 제 모습에 마주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런 무모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있는 겁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모여서 말씀 읽는 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관계의 자세,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녀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숄텀 인턴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1학년 리더들이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목사가 되어서 2주 전에 여기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타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매를 휴가 첫 방문지로 삼아서 방문을 하고, 이제 한국 마트가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것 같은 매운 컵라면 이런 불닭 같은 거를 사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전달하고 우리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저의 10대와 저의 20대를 채워준 우리 한국의 교회 언니들, 동생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너희의 10대, 20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깨달은 게 바로 관계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이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을, 리더들과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관계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까? 때로는 아픕니까? 때로는 어렵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